우리는 이제 계속 선한 싸움 그리고 선한 증언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 두 주일 동안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 기억하시죠? 아멘. 근데 그래도 모르니까 살짝 조금 까먹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서머라이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에는 목사님께서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설명했죠. 그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리고 또 선한 이유는 가치 있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지난 주일의 말씀에는 조심히 잘 피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세 시대에서 사는 우리에게 들어야 하는 경고와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잘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혹시 와서 좀 선하지 않고 피할 수 없는 것 같은 싸움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선하지 않고 또 이제 견디지 못하는 싸움들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좀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싸움은 우리는 좀 이제 고통이나 환난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싸우는 것보다 많이 지는 것 같고 피하고 싶은데도 못 피하는 환난. 그 환난 안에서 우리는 가치를 찾기가 아주 힘들어하고 또 피할 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리고 또한 환난은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 때 염려에 대해 설명하며 말했던 거랑 똑같이 환난도 그런데 우리는 삶 안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삶을 살면서 100% 환난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또 딱 한 번 겪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주 많이 죽을 때까지 겪을 겁니다. 별로 듣기 좋지 않는 진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환난에 대한 진실들을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들을 모을까요? 본문에 보면 좀 환난에 대해서 좀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잠시만요. 말씀을 옆에다 두고 첫째는 이제 8절을 보면 먼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들이 있다라고 그게 첫째로 볼 수 있는데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 많은 8절을 보면 그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서 잠시만요. 저게 맞나? 네. 주님한테 이제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가지고 가시라고. 그러면은 환난을 주님한테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울은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이 환난은 이게 세상에서 이제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이게 첫 진실인데 그게 맨 처음 진실부터 들을 때마다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환난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진실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해서 이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했는데 직접 바울에게 환난을 준 자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럼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큰 위험이 없는 환난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존재이자 그리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 힘을 다 쓰는 사탄을 쓰신 환난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자만 또 교만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고통을 안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해서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쩔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또 진실은 또 마지막엔 환난에 대한 진실은 어쩔 때 우리는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도 3번이나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환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진실들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나나요? 우리는 이 진실들 때문에 좀 왠지 환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맨 처음에 환난을 올 때 저절로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해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사도 바울이 겪은 이 환난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환난을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바울이 했던 행동을 보면 됩니다. 바울은 환난에 대한 진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시도 죄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더욱더 슬퍼해서 더욱더 힘들어하며 고생을 했나요? 바울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다엘이나 아라같이 우리가 이렇게 캔디 먹으면 안 된다 할 때 너무 슬퍼하면서 그 이유를 이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것인데 왜 좋은 것을 뭐 안 주냐? 그것은 나쁘다. 근데 또한 거기 안에 있는 또 진실을 더욱더 이해를 못하죠. 애들들은. 그것도 비슷해요. 우리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어쨌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죠. 또 이사야 55장 8절 9절로 보면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네이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지 알려줘도 우리는 잘 이해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올 때 좀 이해하려고 왜 그러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힘들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까?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실수를 했어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연 짐이라. 그 써있는데 이 답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환난 안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의 진실보다.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바울을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황이 뭐 더 좋아진 거라고 써있지는 않았어요. 뭐 더 나아졌다. 뭐 이제 그런 그 가시가 없어졌다. 환난이 없어졌다. 그런 말씀 안 써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죠? 리액션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뭐 이렇게 magically 완전 신기하게 바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학교에서 힘들면 계속 힘들 거고 또한 뭐 릴레이션십에서 힘들면 계속 힘들 거고 또한 이제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을 구할 때도 그 상황은 안 바뀔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약한 모습을 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리얼리티, 우리 존재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러한 진실, 아주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답을 그러한 진실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더욱더 알려고 할 때 그 환난을 다른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방금 제가 말했던 좀 환난의 진실을 조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들이 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 수 있냐? 모든 환난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써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환난까지 앞에서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환난을 볼 때는 우리가 이해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로 이해할 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하실 때 있다. 그러한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가장 나쁜 환난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도 만드실 수 있다.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아주 가장 나쁜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장 나쁜 환난을 어떻게 쓰셨죠?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은혜를 주시기로 쓰임받는 그러한 환난이 되게 된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배신을 당할 때도 사탄을 이용해서 주르스를 리드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이용하실 때 사탄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가장 나쁜 환난을 아무리 사탄이 얼마나 열심히 해도 나는 그것을 통해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만, 교만을 없애는 그것이 우리가 고통을 안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진실 안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만큼 자만과 교만은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시냐? 왜 그렇게 큰 죄도 아니었는데 왜 저한테 환난을 주시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죄는 나에게 위험한 것이었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또 제가 그 금요기도회 때 말했던 세인트 어거스틴이 계속 이 삶의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크리스찬 삶 안에서는 겸손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만과 교만을 아주 위험한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해도 환난을 없애지 않을 때가 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좀 심플한데 환난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없애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로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환난 자체는 나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아주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선한 싸움이 되고 하나님 안에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왜 그 환난을 겪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평화, 마음에 있는 행복, 그게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다른 말로는 사도 바울로 아무리 하나님께 직접 계시도 받고 예수님도 직접 만나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도 못 본 비전도 봤지만 그것은 다 필요 없고 그저 오직 바울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쩔 때 많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하냐, 우리가 말씀이 약하냐, 우리가 좀 교회를 너무 많이 하는 거냐, 스트레스가 좀 많이 올 텐데 그것보다 더 알고 있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는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왜 바울과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냐면 우리가 그때 새로운 힘을 받아서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얻어서가 아니고 진정한 힘은 내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환난 안에서 오는 약함을 즐기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고 들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인격과 희망을 주실 겁니다. 네, 그게 오늘 저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